성도 여러분, 올 한해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놀라우신 하늘의 은총으로 복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이제 올해는 다 지나게 되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산의 기장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매년 새해가 되면 텔레비전에 한 번씩 꼭 나온다는 유명하고도 큰 절이 있습니다. 마침 그 부산 기장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저를 한번 불러서 간 적이 있는데요. 수년 전에 부산 기장에 오면은 여기 한번 꼭 가봐야 된다고 저를 인도하셔서 그 해동 모모사라는 절인데요, 거기를 좀 둘러보았는데 정말 그 선배 목사님 말씀대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 가면요, 절 입구에 일단 12지 신상이 쫙 석상이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는 각종 우리 띠로 된 동물의 신상들이 쫙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소원도 빌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시주함이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좀 재밌는 것은 그 신상을 지나서 가면은 큰 바위가 서 있어요. 돌비석이죠. 근데 거기에 커다란 고무 타이어가 붙어 있습니다. 고무 타이어가 붙어 있고 탑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교통안전기념탑 이렇게 돼 있어요. 절에 뭐 이런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큰 타이어와 교통안전기념탑이라는 팻말이 서 있고요. 이제 택시 기사들이나 트럭 운전사 분들이나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여기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택시 타면 이렇게 붙어져 있는 그런 소녀의 기도, 소녀의 그림, 이런 것들도 거기 같이 있고요. 그 앞에는 시주함이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주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거기가 용궁사거든요. 사실은 이름이 용신이 이렇게 동해바다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용의 그 석상을 보면서 또 기도하고 바다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역시 시주함이 놓여 있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가면 돌로 만들어진 부처상이 있습니다. 대웅전의 본존불상 말고 따로 돌부처가 있는데요, 이름이 등남불입니다. 그 돌부처의 배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라고 자상한 설명이 써져 있고요. 그 배를 한번 봤더니 만지지는 않았고 아들 둘이 있으니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배가 반질반질을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윤기가 나고 새까만데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하도 많은 사람이 만져서. 그 앞에는 역시 따로 시주함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좀 유치하게 좀 느껴지는 유행가, 사랑에 대한 유행가를 또 어떤 큰 비석에다가 새겨 놓았어요. 크게. 왜 이런 사랑 노래 유행가를 써놨나 굉장히 생뚱맞게 느껴졌는데, 하여튼 거기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고 감동받을 사람 거기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 노래가 써져 있는 유행가 비석 앞에는 역시 시주함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불교 사찰만이 아니라 온갖 무교와 샤머니즘과 온갖 기복 종교의 박물관 내지 백화점 내지 각종 코너가 있는 마트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 해동 모모사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서 바로 보고 느낀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종교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기복신앙이란 복을 비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복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복을 누가 주시는 것이며
그 복은 우리가 어떻게 취득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구합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을 모르고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 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동의 용궁사처럼 용왕신에게 빌기도 하고 헛되게 타이어를 걸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로마를 가보신 분은 아마 그 트레비 분수인가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하나의 애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비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해동 모모사에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동전을 던지고 그 다음에 빌라는 그런 코스도 있더라고요. 사주팔자 보고 띠별 운세 보고 타로 카페도 얼마 전에 제가 지나다가 보았는데 별자리 점을 치기도 하고 많은 구슬하기도 아직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을 받고 생명을 선택하여 누리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류의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인류가 범죄하여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 남아있는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을 온 세상에 퍼뜨려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은 그들이 받은 환난과 훈련과 연단과 모든 고생도 복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생명과 화를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사망과 화를 피하고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도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생명과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과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찬송하기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복과 화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해프닝에서 굴러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운이다. 또 화라는 것은, 저주라는 것은, 불운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았지만은 어떤 저주의 사슬에서, 업보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내해야 한 것으로 포기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선택하게 하시고 생명과 사망을 우리에게 택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과 화를, 생명과 사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간의 그릇된 생각과 모든 사상들을 여지없이 깨뜨리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19절과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돌잔치를 하면 아기 앞에 돌잡이라고 물건들을 갖다 놓습니다. 연필, 학자 되라고, 돈, 부자 되라고, 오래 살라고 실, 요즘에는 보니까 판사 되라고, 아니면 국회의장 되라고 나무망치도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걸 얼마 전 돌잔치 가서 봤습니다. 요즘에 아나운서가 최고 인기니까 아나운서 되라고, 또 연예인 되라고 마이크를 갖다 놨어요. 제가 이상하게 그 어린 여자애가 마이크를 집을 것 같은 예감이 강렬하게 들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재미로 마이크 집을 거야, 두고 봐, 이렇게 했는데 그 어린 첫 생애를 맞은 아기가 마이크를 집었어요. 아이돌이 될 건가 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앞에 여러 가지를 늘어놓고, 복된 것들을 늘어놓고 아이가 선택하게 합니다. 가끔 어떤 아빠 엄마는 이제 연필 집으려고 하는 애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돈을 집게 하기도 하고 나무망치를 집게 유도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이가 결국에는 연필을 주로 집는 것을 보곤 해요. 아이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아이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이나 화를 면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순조롭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리고 되게 남들 보기에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러움을 사는 입장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거역하고 헛된 신이나 우상을 섬기고 점이나 보고 굿이나 하러 돌아다니면, 그러면 사망과 화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백성들이 어렵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지파에서 보낸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야, 저기는 너무나도 험한 땅이고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저기 가면은 밟혀 죽는다. 그 얘기를 듣자 온 이스라엘 회중이 울고 불고 낙담하고 밤을 새서 괴로워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죠. 여러분, 그때에 굉장히 그 결과가 갈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두 부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구체적인 화도 주시고 구체적으로 복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주신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를 떠나 헛된 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땅의 약속의 땅에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들어가 살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서원하며 사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갔죠. 그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모세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 모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중앙에서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맞은편에 보이는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성황후를 잘 아시죠? 명성황후 민씨는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최초요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 황제의 황후로서 일제에 피살당한 분이죠. 명성황후의 삶이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20여 년 넘게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도 극찬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과 역사적인 팩트와 드라마의 허구가 같이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사실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882년 6월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직접적인 계기는 구 군인들이 월급을 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프고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고 계속해서 홀대하는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발 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녹을 주십시오. 그런데 결국 화를 내고 소원하고 울고 빌고 하던 끝에 오랫동안 받지 못하던 급료를 쌀로 받았는데 이 푸대가 비어가지고 반밖에 되질 않아요. 양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쌀을 꺼내보니까 모래도 섞여 있고 겨도 섞여 있고 못 먹는 불량미를 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 운동이 그때 이모군란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느냐? 바로 명성황후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해서 외세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를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용하다는 무당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금강산 1만 2천 봉의 봉우리마다 구슬하게 하고, 또 산뿐만 아니라 강과 냇가의 신들도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복되게 해달라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굶주리고 군인들은 쌀을 받지 못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강에다가 쌀과 떡을 해서 풀어 먹여서 다 물고기가 먹게 하고, 그런 상황을 자초하였습니다. 국고를 털어서. 그래서 명성황후가 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생명의 길을 찾았나요?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인도 나라도 비참한 참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민생을 살피고 군인들 월급을 제때 주었더라면 정말로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뮤지컬 명성황후의 대사 중에 내가 이 가혹한 운명의 무게를 견디리라, 대한제국 백성들아 일어나라, 이런 감동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은 픽션이에요. 그냥 지어낸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가 피살된 것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물론 동정의 여지가 있고 국모가 시해된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녀가 나라의 안위와 민생을 외면하고 잘못된 기복신앙에 몰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 가족이 되신 성도님의 가정을 지난주에 신방하였습니다. 예배를 참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신방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모든 예배를 빠지지를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도 드리시고 새벽 기도에도 늘 출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제가 살아온 얘기를 목사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좋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제가 허락을 받고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새가족 성도님의 가문은 원래 시골에서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선친께서는 안타깝게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고 농사만 평생 지으셨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슬하고 우상을 숭배를 하였지만은
집안에 갖은 우환과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또 귀신의 문제가 끊이지를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 가족 성도님은 어려운 형편에 군에 입대하여서 GOP 최전방 근무 그렇게 열심히 군복무를 하시다가 월남전이 일어나자 장교로서 월남에서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싸우다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만 쓰러졌습니다. 일어났는데 또 쓰러졌습니다. 어디를 가다가 또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조기 귀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께서 마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음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순종해서 그래, 내가 모든 우리 집안의 헛된 우상과 헛된 신들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자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였다고 해요. 당시 월남전에서 60여만 원을 벌어 오셨는데 32만 원으로 집을 사시고 나머지 30만 원을 그 길로 교회에 가서 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저와 우리 집안은 헛된 우상과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겠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결단하오니 저의 이 부끄럽고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중한 병은 없애주시고 저와 우리 가족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자, 이분의 고칠 수 없는 중환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군 본부를 비롯하여서 군의 많은 요직을 거치고 장군이 되었고 투스타 소장으로서 명예롭게 예편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다 경건하게 예배하니까 그 전에 각종 우환과 걱정거리, 염려, 질병, 그리고 무지, 그리고 귀신조차 다 집안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이 충만한 믿음의 가문이 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큰 벽에 걸린 큰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신방 가면 가족 사진을 꼭 보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이 분이 오셔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복받은 가정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드님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고, 따님 세 분은 권사님으로서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순종하고 섬기고 계시고, 손자들이 참 많은데요, 다 국내외 명문대학을 다니고 또 좋은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아직 그 연세가 아닌데 벌써 증손자까지 보았는데요, 얼마나 다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내리신 가정인가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의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추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그대로 신뢰로 입증되는 모습이 이분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족 성도님은 이제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저는 목회를 하고 여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하오니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대신 측에서
3년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마치시고 목사님이 되어서 11년간 전방에 있는 부대의 교회를 잘 섬기시고 지금도 군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 버리고 우리가 사망의 길과 화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과 복을 찾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총을 한없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내년에는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복을 받는 교회,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 공부, 큐티,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생명과 복을 선택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려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생과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문과 후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셨는데 우리가 사망과 화를 택하지 아니하고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인생, 생명이 넘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